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춘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한인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 품만 벗어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도 일수그룹 활동도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대학에서 티칭을 하는 선생님인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가르쳤는데 어릴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어른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가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 다 교회에서 다 자랐던 아이들인데 왜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부모님이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 앞에 늘 이렇게 간섭받는 것도 쉽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을 했어요. 참 귀하게 신앙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교회 좋은 일꾼이 되고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세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는데 이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각 그 젊은이들 주일학교 출신 젊은이들을 자기 교회를 떠나서 한번 전체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흥회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 교회를 떠나서 모여봐라 그랬더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없는 자리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강사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니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 기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해마다 큰 전국적인 집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소망도 주고 그래서 그걸 자마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작아졌지만은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좋은 교회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사역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각 지역의 목사님들도 잘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각 교회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교회를 떠나서 모아놓으면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 환자입니다. 암을 달고 살아요. 이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가면은 그 치료받고 이제 좀 몸이 나아지면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회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이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몸이 약해지면 또 병원에 실려가서 또 치료받고 수술받고 살만하면 또 나와서 이번에는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이 남아서 정력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자기 좌파하고는 관계없는 봉사활동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병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면 또 아이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청년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분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권위를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리면 당장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유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유가 없을 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릴 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강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자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천한 출신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자기 몇 대 조상이 왕이에요. 왕의 후손입니다. 후손으로 왕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손으로 왕가에 있는 이 궁궐 안에 자주 출입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라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전쟁도 다 보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훌륭한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라가 급속도로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현명한 군주가 사라지니까 전부 다 간신들만 넘치고 전부 사리사욕만 차지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나라는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강성해지고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강성해져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강성합니다. 지금 군주가 똑똑해도 지금 나라를 지킬까 말까 하는데 군주가 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만 자꾸 교체가 되고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전부 붙잡혀갈 게 눈에 보듯이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담대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나라를 걱정하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왜냐?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난다는 말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난다는 말이 뭡니까?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침몰할 수 없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면 낭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은총과 평강과 동행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팔리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혈육에게 팔려서 노예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는 노예됐습니다.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것 같은 버려진 인생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보답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다 내려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대해도 상대방이 정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던 말보다는 나에게 오히려 모욕이나 불편한 마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노예로 잡혀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경험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는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대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쫓기고 매맞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교도의 도시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험도 없고 어린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가르쳐줄 선생이 없는 데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어요. 첫째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할 만큼 약도 없었습니다. 그를 고칠 만한 병의 약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약하면 전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늘 병원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의 건강을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건강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는 너무 젊고 또 경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무슨 인생을 알겠느냐고, 그가 무슨 경험과 체험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의 연소함과 경험 없음과 학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이단과 세속주의가 교회 안팎에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삐걱 잘못하면 복음을 듣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복음을 듣다가 세속주의에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디모데는 그 안에서 여러 약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에베소 교회를 동방 지역의 중심지 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넉넉지 않고 험난한 어려움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젊은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고 나중에 초대교회 어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죄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배운 것이 아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직분 맡은 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셔서 양로원까지 갔는데 양로원에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사람들을 도와줘요. 근데 이분이 45살부터 암에 걸렸어요. 10가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10가지 수술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가정도 있고 나중에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 잘 키워서 잘 출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론에 가는데 뭐 하나 봤더니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밥 먹으러 오는 그 자기 동료들 숟가락 나눠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숟가락 나눠줘요. 왜 이렇게 나눠주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서 받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내가 남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니까 자기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도 돌보면 받아야 되는데 남을 돌봐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언가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것이 더 영광이고 그것이 더 감사고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주님의 일에 원하는 데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의 길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